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산시의 강변에 특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강변에 꽃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져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아라 하고 예뻐라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힐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꽃을 보고 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싸울 것도 덜 싸우게 되는 거죠. 직장에 출근해서도 역시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전부 봄 되면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꽃으로 장식하고 때로는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효과가 내게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정말 수만 가지, 5만 가지 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맞는 약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어떤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오늘 본문 5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것은 우리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썩잖아요. 땅속에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썩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이 된 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요게 첫 번째 세상.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기준 약 100년 산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상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같으면 한 100년. 두 번째 세상. 요 코스는 제 첫 번째 세상 어머니 뱃속, 두 번째 세상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오는 코스예요. 그런데 세 번째 세상이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안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세상을 갈 때는 딱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언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가지고 믿었으면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았으면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사실은 죽는다는 것보다는 잔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고 그렇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갖다 대고 칼을 목에다 갖다 대고 죽이겠다 그러면은 내놓게 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나를 죽게 한다 그러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망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망을 삼키고 이어갔지요. 사망을 삼켰어요.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망을 이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정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정군 신자화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 신앙을 나름대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정군 신자 운동을 해가지고 군종 사병들을 서울에 있는 그 당시에 미 8군 종교 수용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선교단체가 와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군종 사병들이 부대로 가서 그 신앙을 전하도록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것 우리 주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목숨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드릴까요? 어디에다가 내 재능을 드릴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쓰십시오. 병든 이 몸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대로 쓰시든지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겁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네 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잠잔다고 표현을 했죠. 죽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사과 맺히겠나 맺히지 않겠나, 이게 사과나무가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해에 보니까 잎사귀를 내고 줄기가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더니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과가 맺힌 거예요. 한 개가 맺혔습니다. 그 농부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야, 이게 사과나무가 맞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네. 이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아마 더 많은 사과가 맺힐 거야. 그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나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부활해서도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겠는데 예수님처럼 되겠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요한이 그 기록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보면요. 예수님이 금방 여기에 계셨는데 또 금방 저기에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문이 다 끼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문이 안 열렸는데도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도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말들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서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길이가 30cm나 되는 녹선 대못에 양쪽 팔과 두 발을 포개해가지고 그렇게 망치로 그 못을 내리침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기절일까요? 아닙니다. 기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의식을 잃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는데 온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든 아파서 죽든 내 정말 목숨이 다 목숨대로 다 살고 죽든 어떻게 죽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온전한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3, 4절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순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었을 때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교회 단위로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경산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어디 묻히나 손들어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개인적이라고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내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은행의 통장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개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리 통장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수박에 쌓아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는 돈 1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돈을 찾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돼요. 우리라는 단어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부활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을 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이두성 권사님처럼 건빵을 가지고 가고 교회 주보를 들고 가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예수 좋아하니 니나 잘 믿으라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은 죄 네가 다 당해봐라. 네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사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네 안 믿었잖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부탁하고 그래도 너 안 믿었으니까 너가 지은 죄는 너가 책임져 살려내가지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고통으로만 다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느냐 그랬을 때 부활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재앙의 부활이고 형벌의 부활이고 저주의 부활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고 고집부렸기 때문에 그걸 다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같이 이야기했는데 이 구절 속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 부활, 두 번째 예수 믿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얼굴 못 보면 그때는 신방도 못 가고 기억 속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억 속에는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해요. 원체 이단들이 많고 세상이 악하니까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고 섰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수시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을 잘 유지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듣든 듣지 않든 무조건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전할 수도 있고 이무영 권사님처럼 교회를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응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하나 구원받았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상을 다 주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상까지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왜? 죽어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지금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 났는데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오시겠다. 이 믿음, 이 기대,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자, 본문 51, 2절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말 안 해야죠. 그마치 비밀인 것처럼 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리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이게 이제 이 천사장의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가운데 보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랬죠. 바로 그 나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오니 저기 오니 이 산에 온다 저 산에 온다 흰옷 입고 준비하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 예수님의 정인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으신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끼어도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만 바라보고 사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그 가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을 열심히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돈 되는 거 없나? 어디에 재밌게 노는 거 없나?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걸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 땅에 이제 곧 바나나가 없어진다 그래요. 바나나 나무를 죽이는 병충해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답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이 땅에 바나나 나무가 멸종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네. 기상이변에 대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요. 전쟁의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곳곳에 난리가 나고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구나. 속으로는 기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하죠. 지금은 뭐 지구가 망해가 죽어간다 한데 실은 조화를 한다고 오해할까 싶어요. 이야기를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려고 그러겠습니까? 언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있겠어요? 오늘같이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겠죠? 예, 복을 받고자 하는 선한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고식 권소라 집사 부부가 필리핀 선교사님 식사를 대접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나면 꼭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는지 기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선한 욕심, 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아무리 부려도 내가 부린다고 내 것이 되는 게 별로 없고요. 내 것이 되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땅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실 수 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천국 들어갔을 때 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선교에 집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왔을 때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했다가 망했단다 이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망하도록 안 하겠죠. 왜? 그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교하겠습니까? 우리가 퍼주는 쪽쪽 하나님이 막 채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갖다가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집이 선교하다가 망했단다. 거지 됐단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 베트남의 우석정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그곳에 새로운 사랑의 집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 새롭게 지어야 될 집도 방문을 했거든요. 260만 원. 그래서 저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늘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에 1000만 원 저것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면은 하고 그 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교하겠다고 손 내미는 곳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 기도 제목 속으로 품으려고 그럽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이제 하늘 상급을 쌓고 싶어도 타임아웃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그 길로 딱 끝이 나거든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